부를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소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특히 거룩하니라. 분향할 제단이라는 말씀 이명석 전사님을 통해서 주시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친구야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정말 멋있고 이쁘게 나왔네. 네, 오늘 제목은 분향할 제단 사랑받는 렘넌트입니다. 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체성을 분명히 누려야 어느 곳에 가든지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나는 누구인가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남은 자 그리고 순례자 정복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자는 복음 가진 남은 자, 그리고 순례자는 기도하는 자, 그리고 우리 정복자는 생명 살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냐면 응답 24 하시겠다. 나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24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고 우리 렘넌트들 가는 발걸음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월 말씀입니다. 9월에서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권능.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나타난다고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자세히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끝내시고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을 주셨다. 그 언약은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을 아들들로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을 개인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 안에서 우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자, 우리 렘넌트들은 왜 오늘 제목을 사랑받는 렘넌트라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하게 됐냐면, 좀 이따가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 얘기하겠지만 저희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40일 집중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 기도회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17일차가 됐는데 우리 이건영 장로님께서는 항상 은하수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은하수 이모티콘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 들어오는데 우리 박세영 권사님은 화장 안 하시고 어떻게든 들어오겠다고 들어오시고, 또 우리 제일 빨리 들어오시는 거는 우리 황근영 선생님 제일 빨리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항상 당연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기선 선생님은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못 일어났어. 그래서 빨리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카톡이 와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근데 기도하느라고 집중하느라고 못 봐가지고 그러는데, 제일 재밌는 거는 우리 장효성 선생님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뒤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 누군가 자세히 보니까 다영이야.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요. 보면 안 되나 봐. 아, 미래의 교사구나. 쟤는 미래에 교사를 해야겠다. 그 교사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다영아 2년 뒤에 보자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함께 막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침에 기도할 때 힘이 되어지던지.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고 강단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흐름이 뭐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 복음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근데 더 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앞서 나가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지금 계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길 바랍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자, 그리고 치유할 때, 치유할 때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치유할 때 귀신을 내쫓고 영적인 치유와 육신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의 현 주소,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알겠죠? 9월달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청소년부 랩런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희 서론입니다. 자, 이 한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중심. 자, 서론 중심. 자, 전도사님이 유튜브를 이게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RTS 2박 3일 동안 지금 기숙사 생활을 살고 있는데 어느 한 전도사님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청소년부 사역하시는 분인데 세상의 중심에 있는 중학생 이러면서 딱 이게 보니까 중학생이 몸이 엄청 좋아. 걔는 이제 UFC를 준비하는 프로 선수인가 봐요. 그 사람과 일반인 아마추어 37세 되는 운동을 열심히 노력한 그 아저씨와의 싸움이야. 그 이제 물어봤어. 인터뷰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제 선수들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중학생 선수가 뭐라 얘기했냐면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나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37세 아저씨한테 또 물어봤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고 싸웠어. 저는 중학생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몸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 멋져 몸이. 근데 결과 계속 보는데 계속 맞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댓글에 뭐라 써졌냐면 역시 자라나는 근육과 완성된 근육은 이길 수가 없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중심에 내가 모든 주인공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렘넌트들. 근데 그게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전략이에요. 렘넌트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꾸만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노련한 사람들한테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중심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으로,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살리는 일에 쓰임 맞는 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우리가 중심을 갖고 왜 나아가느냐? 제가 이제 우리 몇몇 랩런트들한테 우리 청소년부 말고 지나가는 랩런트 이제 초등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은 아니지 이제 그 엄청 어린 이제 GRS 다니는 이제 운전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너의 꿈이 뭐니? 이제 자기 꿈을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한번 따지는 건 아니고 한번 따져봤어. 너네 세계복음화 꿈 아니야? 왜 세계복음화 얘기 안 나와? 그냥 갑자기 애들이 당황하더니 갑자기 한 6명, 5명이 세계복음화요! 막 하면 이래서 일어나는 거야. 그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2, 3, 7과 5천 종족을 갖고 나아가는데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의 꿈은 세계 복음화를 심겨줘야겠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할 인물이고 미래의 시대와 또 재앙을 막을 렘넌트이기 때문에. 렘넌트들 알겠죠? 여러분들의 꿈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를 믿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것 세계 복음화 언제부턴가 세계 복음화를 안 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통해서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꿈은 우리의 꿈과 비전은 전 세계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자, 저희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본론의 첫 번째는 재단, 제작. 첫 번째로 재단 제작에 하나님께서 재료를 말씀 주셨죠. 재료.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과에 속한 중동 지역에서 나는 단단한 나무, 그 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만들라, 순금을 사용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순금의 속성은 불변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건데 즉 언약의 불변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성경에서 어디서 보느냐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변하시는 진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으로 우리가 지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참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규모. 하나님께서 규모 또한 직접 말씀 주셨어요. 어떤 규모냐? 넓이 한 규빗, 길이 한 규빗, 약 45cm의 정사각형으로 또 높이는 대략 2m 되는 1m 되는. 근데 여기서 정확히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의미를 좀 더 가져야 돼. 규모 또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규모가 안 되어지고 이 규모와 이 규모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안 되어지고 뭔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와 아니면 세상의 문화에 자꾸만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볼 때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다시 찾아보고 한 줄 한 문장 기도문을 또 만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왜? 하나님께서 이 규모 또한 갖추시게 하세요. 절대주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의 규모를 갖추시게 하신다. 그 성경 구절 어디 있냐? 로마서 3장 31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규모 또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렘넌트들 알겠죠? 왜 너네 죄인이니? 왜 고개 숙이고 있니?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분향단. 분향단 말씀을 주셨는데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예배와 기도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와 기도다. 예배와 기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내 간구와 내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예배와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들의 뜰 그리고 또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것이 없어서 제1, 2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 주셨고, 또 3성전에는 있지만 또 거기에서 제 역할을 못해서, 제 기능을 못해서 무너지는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어서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모여서 이 공동체 영광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당. 근데 우리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그리고 이방인의 뜰,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뜰, 나 다음 세대에 또 후대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 알겠죠? 아멘. 대답이 없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 뜰을 날마다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자, 첫 번째로 보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본문 6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도사님이 원래 그림을 잘 안 그리잖아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근데 약간의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줄게. 분향단을 어디다 놓느냐? 여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여기는 휘장, 그리고 여기는 성소인데, 여기에 동그랗게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앞에 분향단을 놔라,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이 앞에 두라. 근데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앞에 두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가까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분향단을 앞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분향단에 대해서 할 일이 뭐냐? 할 일 또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할 일은 향을 사르고 기도하고, 또 제사장 아론이 하게 하고, 또 등불을 손질할 때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할 일. 그러면서 지속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속은 뭐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5편 7절 말씀,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직 나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를 지속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속의 비밀입니다. 지속의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속하는 거. 분향단. 전도사님이 지속이 안 되어질 때, 이제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속에서 전도사님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였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절대 될 수 없는 존재. 아무리 봐도 나는 성경에 나오는 창녀와 같은 존재, 하나님 떠나서 완전 죄인 같은 존재,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자 같은 존재,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구나. 나는 생각해보면 내가 대단한 게 1도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 영광이구나. 이것을 좀 보고 체험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적 존재로,
또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남은 일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그 일에 최고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하지 말 것과 할 것입니다. 자, 하지 말 것과 할 것. 우리 첫 번째로는 다른 향을 피우지 말아라. 다른 향. 하나님께서는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나를 누구라 하더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대선지자 중에 하나, 또 신비를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면 박해주자, 사랑만 넘치는 그 사랑의 하나님, 또 아니면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 아니면 능력이 있으신 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향,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향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간다. 오직. 그리고 두 번째, 제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제사. 해야 할 것. 어떤 제사를 얘기하시느냐? 우리 번제는 완전히 태워 없애는 제사를 얘기하죠, 구약에. 그리고 또 소제는 피 없이 곡식의 가루로만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소제라는 것은. 그리고 또 전제는 포도주를 전체적으로 다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분향단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향단에서는 이 세 가지 제사를 하지 말아라. 왜느냐? 왜 그러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다른 제사를 드리지 말고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의 복음으로, 다른 제사가 아니라 분향단에서 해야 할 것.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뭐 하는 거느냐? 결국에는 우리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성공에 집중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 귀한 시간이에요. 예배란 것은. 왜냐면 예배할 때 나도 모르는 내 생각과 마음, 상처받았던 거, 내가 몰랐던 모든 여러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또 깨닫고 그 언약 말씀을 잡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인간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의 귀함, 예배의 가치, 예배의 귀중함을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인생 성공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모든 것의 성공,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모든 것의 성공이 되어진다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자를 얘기해요. 자, 우리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첫 번째는 복음을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단을 제작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랩런트들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자기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저 오늘 그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거 처음 듣고 처음 불렀거든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다른 게 없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만 그 가사 내용 중에 딱 하나 좀 걸리는 거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가장 귀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른 것뿐이고, 그 내용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전도사님 기도로 그냥 준비했던 내용들과 또 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린이한테 그냥 다 맡기고 찬양 교만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잘난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쩜 이렇게 찬양이 더 이렇게 맞아 떨어지나는가. 저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찌나 기쁘던지.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속지 말아야 된다. 속지 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의 실패 원인은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을 보지 말아라. 왜냐면 우리 교회는 정확한 복음이 있고 생명운동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건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인, 우리 랩런트들을 끊임없이 속일 거예요. 끊임없이 속일 거고 사람 보고 낙심하게 하고 교회의 일위를 통해서 아니면 세상의 비교를 통해서 속일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도록, 본질을 자꾸만 흐리도록. 근데 이게 차라리 사단이 나타나서 눈에 보여서 민정아 속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겠어요? 안 속잖아요. 그러면 안 속지. 근데 자꾸만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절대 속지 않는 우리 청소년부 랩런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않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합니다. 속지 않기만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 성공을 이제 하라가 아니라 누려지는 거예요. 누린다. 우리는 예배 성공을. 예배 성공을 누린다. 전도사님은 이번에 대면으로 풀리면서 학교에서 여러 전도사님들과 이제 막 포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거의 다 처음 봤단 말이에요. 왜냐면 비대면으로 많이 이렇게 봤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어제 본 것처럼 막 신나서 막 얘기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냥 말씀 얘기하고 막 같이 공부하는 얘기하고 하는데 막 즐거워. 그냥 현장 캠프 나가서 막 전도사님 캠프 나가거든요. 캠프 나가면 이게 전도지를 준비해서 전도 주면서 얘기하려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말을 다가면 옆에 있던 걔가 막 지져 계속 왈왈왈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걔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구나. 걔가 전도에 방해가 되는구나. 걔가 계속 지지니까 이제 그 복음 듣다가 죄송해요 우리 애가 울어서 우리 애인지 우리 개인지 아주 정말 그거 보면서 좀 그랬는데 예배 성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포럼할 때 막 행복한 거야. 이 말씀이 나의 거야라고 자랑하는 거야. 포럼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포럼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예배의 누림을 우리는 즐긴다. 왜? 예배에 실패를 하면 내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후대가 무너지고 제2 바벨탑 운동에 무너진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제2 바벨탑 운동은 뭐냐? 그 문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우리 이름을 내자. 문화를 통해서 거기에 속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 성공을 누리면 여기에 속지 않는다. 누린다. 우리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즐기고 말씀이 즐겁고 말씀 듣는 걸로 살아나고 옆 사람 보면 뭐 좀 약간 이렇게 민정이가 서영이 봤을 때 머리띠가 막 이렇게 너무 커 보이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사랑하고 막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예배 성공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직 하나만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또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다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렘넌트들. 아침이라 정말 우리 렘넌트들 대단합니다. 아침 이 시간에 깨어서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가 또 일어났기 때문에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모든 렘넌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성공자로 예배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누리고 예배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